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각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9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죠. 원래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 후손들이 이 나라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살겠다고 들어오면 참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아직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아직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이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민자들로만 구성된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원주민들은 사실은 거의 쇠퇴하고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들이 참 많죠. 예를 들면 미국이 그런 나라고요, 호주가 그런 나라고요. 이런 이민자들로 세워진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이 외국에서부터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의 시민이 되어 달라고 굉장히 많은 요청들을 합니다. 그냥 뭐 말로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런 유익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주십시오, 우리나라 시민이 되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을 해야, 일할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러지 않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자꾸 외국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사십시오, 우리가 시민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이런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계속해서 외국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들어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미국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글쎄 뉴 아메리카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되면 이런 6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고 1번, 2번, 3번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익이 있으니까 제발 들어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제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시민이 되라고 말하는 거죠. 그 유익이 뭔가 하고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절대로 추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유익이래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고 그냥 눌러 앉아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노심초사 불안해요. 왜냐하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잡히는 순간 쫓겨나게 돼, 추방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민권을 얻으면 절대로 추방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추방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미국 시민이 되면 우리나라가 보호하겠다,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려움에 처한 미국인들을, 여러분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기만 하면 미국 사람들이 보호해 주잖아요. 시민권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해줘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이 몇 명이 죽더라도 군인들을 파견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내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한 명 살리겠다고 막 3명이 죽고 4명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민을 살려내겠다고 헌신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바로 미국이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면 18세 미만은 무조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다시 말해, 아이들은 내가 시민권자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18세 미만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겠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하는 거죠. 가정을 중시하는 그런 아마 가치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 가정을 중시하는 가치관에서 나온 게 또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온 가족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유혹하는, 시민권을 가지라고 유혹하는 세 번째 유익,
입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시민권을 따려고 하면 미국에 혼자 오잖아요. 아니면 부부가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영주권 따고 시민권을 따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다 초청할 수 있다는 거죠. 시민권자가 되면 초청할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시민권자가 초청하면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게 있어요. 네 번째는 뭔가 하고 봤더니 돈 많이 벌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시민권 그룹과 시민권 그룹을 비교했을 때 비시민권 그룹보다 시민권 그룹은 50% 내지 60%를 더 잘 산다. 그 다음에 당신이 비시민권자로 있을 때보다 8% 내지 10%의 개인 수익을 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뭐 이건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시민권자가 되면 여러분 그 임금이 달라져요. 그리고 대학 갈 때요, 유학생들은 만약에 10,000불을 낸다 그러면 현지인들은 1,000불, 2,000불밖에 안 내요. 시민권자들은. 그러니까 돈 들 일이 별로 없어요. 시민권자들은 돈 들 일이 별로, 공부도 그냥 거의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학 간 사람들이 돈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학생들을 먹여 살리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되면 그런 자유가 있다. 돈도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걸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6가지를 쫙 제일 첫 페이지에다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는 자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자가 되면 이런 유익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유익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만약에 불법 체류자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자원들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고 그 자원들을 가져다가 그 방법대로 그 방식대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내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크게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는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축제가 초막절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빛의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밤만 되면 빛을 밝히는 겁니다. 불을 밝히는 겁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있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7 촛대입니다. 이걸 대형으로 만들어 놓고 기름을 밑에다가 계속 부어서 심지가 크게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성전 마당에다 이 메노라를 세워놓고 밤새 불을 밝히는 겁니다. 더 열정적인 사람들은 횃불을 만들어 와서 그 횃불을 흔들면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그 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건 예배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요 막 그냥 벌쩍벌쩍 뜁니다. 몇 년 전에 왜 유대인들이 다 대고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너무 많이 뛰는 바람에 무대가 무너져갖고
사람이 죽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이에요. 그게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을 낭독하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춤을 추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 두 발이 땅에 절대 같이 있지 않아요. 한 발이 들려 있어야 돼. 교대로. 그 정도로 춤을 추는 거예요. 밤새도록 춤을 추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누가 이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아침을 맞이하느냐, 이게 얼마나 누가 경건하냐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까지 잠을 자러 들어가지 아니하고 손에 불을 밝히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며 춤을 추며 밤을 새면 이야,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들은 이 횃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들이 밝히는 이 불이 우리의 삶을 밝히는 불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불의 축제를, 불의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전 마당에 불을 밝히고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며 모여드는 사람들 사이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모퉁이에 서서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밝히는 불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불은 언젠가는 꺼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피운 그 불은 기름이 떨어지면 사그라지게 될 것이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광장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오늘 9절의 말씀,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요한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희들이 가진 이 불, 너희들이 켜고 있는 이 불, 이건 진짜가 아니고 진짜 빛, 참 빛이 여기 계신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빛이라고 할 때 이 참이라는 단어는 진짜, 진실로 구약 성경의 말로 하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빛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참 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빛이라고 하는 뜻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시장에 가면 진짜 순수 참 기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써요? 왜 내가 파는 기름이 진짜 순수한 참 오리지널 기름이라고 쓰겠습니까? 그렇게 쓰는 이유는 가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짜가 없다면 그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름 그러면 알아서 다 사가지고 가요. 그런데 내가 굳이 우리가 파는 것은 진짜 순수한 참 기름 오리지널입니다 라고 쓰는 이유는 가짜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가짜 기름이 아니라 구별된 분명한 순수한 기름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이 참빛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 빛이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는 거짓빛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눈을 돌려서 그냥 밝히는 불, 사람들이 내가 참빛이다 말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돌이켜서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빛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빛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참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비추고 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주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도 여전히 밝혀지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의 앞을 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빛을 다른 데서 찾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지 아니하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는 조명해 보기 시작해야 하는, 그 빛으로 비춰 보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빛이 비치고 있음을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은 여전히 우리 안에 밝혀지고 있다. 주님의 빛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빛 보며 이 빛 인식하며 이 빛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빛이 비치고 있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난주에 저희 케냐에 저희 교회 이름으로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믿음 초등학교라고. 아주 케냐 오지에 정말 사막에 가시나무밖에 있지 않는, 물도 없고 그냥 바람만 불면 그냥 먼지가 폴폴 나뉘는, 그래서 이 가시나무로 이렇게 동그란 움막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에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초등학교라고 학교를 지었는데 거기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영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곳에는 뭐 건물도 없어요. 차도 없고, 차가 없으니까 길도 없고 아스팔트가 필요 없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비싼 전기차를 거기 갖다 줘도 쓸모가 없어요. 고철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전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척박한 땅이죠. 이 선교사님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방문했을 때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던 때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 온 가족이 다 그런 현장에 들어와서 온 가족이 같이 선교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큰 아이가 아들인데 아들이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쭉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는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 손도 쓸 수, 의사가 없다 보니까 손을 쓸 수가 없어. 보건소가 있긴 하지만 제가 갔을 때도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의사가 순회해서 돌아다녀야 한 번 올까 말까. 그래도 그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뭐 그런 데서 무슨 수술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약 좀 주고 가는 정도, 붕대 감아주고 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아들이 나는 선교사가 되는데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의대를 다니고 이제 2년 차쯤 되었는데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아들을 만나게 된 거죠.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에 온 김에 아들하고 차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한참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 아파트는 얼마짜리일까요? 아빠, 저 차는 얼마짜리일까요? 아빠, 저건 얼마짜리일까요? 아빠, 이건 얼마짜리일까요? 선교사님 부부가 듣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아내가, 부인 선교사님이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를 의료 선교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길을 열어 주셔서 이렇게 대학에 다니게 해 주셨는데 너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너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빠진 것 같아. 너의 관심이 온통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 야, 하나님께서 너를 일부러 여기다 보내주셨는데, 길을 열어주시고 대학까지, 의대까지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이런 너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부모인 나도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아빠, 나도 내가 이렇게 변질된 줄 몰랐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바뀐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 한국에 와서 보고 듣고 어울리는 친구들이 전부 다 이런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매일 학교 가서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고, 매일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고, 저거는 얼마짜리 차야, 저거는 몇 등급 되는 차야, 저거는 어떤 사람들이 타는 차야, 저거는 누가 타는 차야, 매일 이런 얘기만 듣고 매일 이런 얘기만 갖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관심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같이 엄마 품에 데리고 있다가 서울로 대학 보내면 아이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신앙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것, 그들이 만나는 것, 그들이 겪는 것, 그들이 듣는 것,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요,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교회 문 밖에 나가서 경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달라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튀길 수 있을까? 그래서 코인 사태가 나고, 그래서 주식 사태가 나고, 그래서 영끌 지금 집 산 사람들, 청년들이 지금 그 빚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더하면 더했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참 빛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들이 들고 있는 횃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빛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때 누가 영접하지 않았는지를 같이 소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땅이라고 말해요. 주님의 땅에 창조하신 주님, 주님이 친히 창조하신 이 주님의 땅에, 다른 세상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백성들에게 그 빛이 비추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영접하지 못했어요? 10절 끝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에도 그들은 맞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모르기 때문에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 말 속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정보로, 지식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들이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배척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 저분이 그럴 수 있어, 저분이 메시아일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싫어, 나는 안 맞을 거야, 나는 거부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는 의미가 이 말 속에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배척하고 전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환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왜 고치시고 살리십니까? 예수님의 궁극적 사명은 고치고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영원동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살려주셨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다른 사람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이 닿으면 또 죽었을 거예요.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잖아요.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젊었을 때, 죽었을 때 살려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초점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느냐고, 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느냐고, 왜 안식일에 그런 거 따먹느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묻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들이 그 땅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할 때 빛이라고 말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재산을 모으고, 이것 때문에 내가 권력이 높아지고, 이것 때문에 내 지위가 높아지는데, 그것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원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할 수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어릴 때부터 배웠으면서도 함께 예배했으면서도 이제는 그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것에 묶여 내 것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며 거절하는 그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빛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내가 빛이다, 내가 참 빛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빛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여전히 비치고 있음을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빛이 다시 비춰지고, 여러분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빛을 소유함으로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빛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면 그 뒤에 뭔가 따라올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뭐가 따라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는데 약속이 따라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 얘기를 하나만 더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지금은 한 그곳에 가신 지 20년 정도 되셨는데 한 9년째쯤 되었을 때 이분은 이제 기아대책 단원으로 들어가시고 또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 이중으로 같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분이 사역한 데가 오지다 보니까 한국의 뭐 KBS, MBC 모든 방송국에서 와서 다 촬영을 해가 이런데 한국 사람이 이런 헌신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촬영을 해서 텔레비전에 다 나오고, 기아대책의 홍보물을 5개 찍었는데 그 주인공이 5편 다 이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만큼 이렇게 오지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샘플이 된단 말이죠. 홍보할 만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응원, 사람들이 잘한다, 대단하다,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격려하고 후원하고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지더라는 거죠. 한 9년쯤 하고 나니까 내가 대단하고 자연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이 동네 사는 아이 하나가 전갈에 물려 죽었어요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워낙 자연스럽게 죽는 사람들이 많고 어린 아이들이 죽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 한 명 죽었어?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죽음으로 그렇게 듣고 그냥 말아버렸대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직원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은 아이가 우리가 돌보는 기아대책 돌보는 아이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래. 여러분, 아까 들었을 때 그냥 한 명이 죽었다는 것과 내가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이 한 명 죽었다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 땅에는요, 그곳에는 사막, 워낙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30분 안에 매장을 해버려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집어넣고 흙을 덮어버리고, 어른들의 무덤은 돌을 올려놔요. 여기다. 근데 아이들 무덤은 그냥 평지에다가 이렇게 다른 땅과 똑같이 만들어놔요. 그러면 밤이 되면 이 하이에나가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는데요. 그러고는 밤새도록 그걸 파가지고 시체를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역시 하이에나가 땅을 파고 구덩이가 하나 생겨 있고 거기 하이에나 발자국이 있고 이거 시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냥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아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녁에 집에 와서 밤에 별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 안에 갑자기 질문 하나가 떠오르더랍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죽은 이 아이가 천국에 갔을까? 죽은 이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까? 이런 질문이 하나가 가슴 속에서 떠오르면서 자기 머리에 막 메아리 치는 거죠. 그때 이 질문과 함께 갑자기 소름이 끼치면서 막 온몸에 전율이 몰려오더랍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천국에 가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많은 물건들을 갖다 주고 옥수수를 갖다 주고 집들을 짓는 데 도움을 주고 아프다면 그냥 약도 좀 갖다 주고 그 과부들을 매일 찾아가면서 돈도 나눠주고 뭔가 많은 일을 했는데, 정말 9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던가?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던가? 그 생각이 몸부림치는데 기억이 안 나더래요. 기억이 안. 내가 이 아이에게 먹을 건 갖다 줬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옷은 갖다 줬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던가? 복음을 전했던가? 여러분, 이 선교사가 왜 갔어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정작 먹을 것 나눠주는 데는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입을 것 나눠주는 데는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막 가슴속에 밀려오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밤을 떼굴떼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이 선교사님의 선교 방식이 바뀌게 되었대요. 먹을 걸 가져가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모이면 복음을 전하고,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무언가를 갖다 줄 때도. 그랬더니 나중에 그 한 나이 드신 과부가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이제 이 옥수수가루 그만 가져오셔도 좋은데 오셔서 제발 설교를 좀 해주세요.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선교사님의 삶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빛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빛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수용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의 치맛자락, 교회 잘 다니는 아내의 치맛자락 붙든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알아서 교회 나가겠지, 알아서 믿겠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라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주신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함께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왜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복음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 위에 사역이 일어나야 하고, 믿는 믿음 위에 헌신이 일어나야 되고, 믿는 믿음 위에 봉사가 일어나야 되고, 믿는 믿음 위에 섬김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능력이 있고 하늘의 것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물어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선물 하나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복음이 살아온 꿈틀 되도록,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권세들이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여러분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임하신, 내 안에서 여전히 비추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길에 그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그 빛 아래 걸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